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13장을 보겠는데요. 13장은 12장의 연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12장과 13장이 이어집니다. 12장 우리가 앞에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는데, 잠깐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오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막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근데 성도들은 오히려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더라. 그래서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의 그 천사들과 사단의 세력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승리해서 사단의 세력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사실은 패잔병인데 이 땅에 와서 아직은 그 힘이 남아 있어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게 12장이었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끝에 17절 보시면 용은 사단이었죠. 용이 여자가 누구였어요? 교회였죠.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누굴까요? 교회의 성도들이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공격한다. 자, 그러면 13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가? 이게 13장이거든요. 그걸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짐승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께서는 짐승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짐승. 근데 짐승이 신성모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는 걸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짐승이 도대체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 다음 2절
4절까지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여기 또 짐승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짐승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면서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면서 몇 마리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용이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그러니까 사단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갖고 있는 능력을 짐승에게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짐승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의 어떤 조종을 받고 사단의 일을 하는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짐승을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때, 계시록이 예언서지 않습니까? 예언서. 근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구약의 다니엘에 있는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구약의 다니엘서도 예언서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쓴 책인데 그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가 놀랍게 연결이 되는 것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겠는데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짐승에 대한 모습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215쪽. 여기 7장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네 짐승이 어떤 건지 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 5절은 곰. 6절은 표범. 이렇게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예, 하나하나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 아까 짐승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그리고 7절 보면 맨 끝에 보면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더라. 뭐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10뿔이 있는 짐승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봤던 이 짐승,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 좀 넘겨보서 15절로 가보시면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긴 봤는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번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17절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네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나라가 뭡니까? 우리 여러분 아시죠? 세계사 역사가 흘러온 역사.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때는 바벨론이 통치할 때죠.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 그리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네 번째 뿔이 열이라고 했던 짐승은 헬라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어느 나라?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이 네 나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지배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네 짐승 중에 이제 마지막 봤던 뿌리 열이라고 했던 그 짐승이 뭔가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게 되는데 19절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고 그 다음에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은 앞에 나오는 세 짐승보다 훨씬 더 강력하더라. 네 번째 짐승이 어느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죠? 로마였죠. 여러분 아시지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오래가지 않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로마는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했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훨씬 더 강력할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23절로 가서 이어서 조금 더 보시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여러 왕들이 세워진다 그래요. 오랫동안 이 나라가 통치한다. 그거를 열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번째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로마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할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서 봤던 예언을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또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봤던 예언은 앞으로 이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 그랬는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환상은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거쳐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계시록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때라고요.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또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나라가 등장할 것이며 세계를 지배할 것인데 네 번째 나라인 로마는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할 거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7장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지금 다니엘서 7장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네 짐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거기에 내가 보니 또 봤거든요.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좌정한 모습이 다니엘에게 보였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여기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 강력한 새 나라에 대한 환상이 보였는데 그것만 보인 게 아니라 또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였다. 물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는 않았죠. 거기 어떤 왕자의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13절에 보면 누구라고 돼 있느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됐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인자 이런 표현이 많은데 그것은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눈에 두 개의 환상이 보였다. 하나는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환상이 보였다. 이 두 세계가 보인 거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돼서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아까 본 것처럼
세상의 그 네 짐승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얘기했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강력한 로마가 될 것이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26절이거든요. 26절.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세상에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고 마지막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같이 보세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네 번째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세상에 강력한 나라, 영원하지 않다. 그 나라 멸망한다. 그리고 27절은 반대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비교가 되십니까? 세상의 강력한 나라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거를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7장이 이런 구도로 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7장에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봤으니까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다시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 2절 아까 봤습니다만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 이게 한 짐승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짐승 안에 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뿔을 가진 것까지 있는 거예요. 네 개의 짐승이 여기 있는 하나의 모습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의 특징이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표면적으로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그때 당시의 말씀으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로마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짐승이 로마거든요. 로마가 이때 당시에 지금 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유배 보내거나 순교당하거나 그러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요한도 순교를 유배 당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로마가 지배한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봤죠. 세상 나라, 강력한 나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것을 거기 예언했지만 아까 중요하게 우리가 봤던 게 뭐였어요? 그 나라 완전히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거 다니엘서에 있던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을 유배 보내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기도 하는 그 강력한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로마라고 말하면 이 편지가 흘러갔을 때 이걸 편지를 받거나 주는 사람이 위험을 처할 수도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는 성도들은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로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짐승이 로마거든요. 로마 망한다.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로마가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로마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로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로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근데 그거를 그 다음 단계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 그게 오늘날 짐승이죠. 다시 한번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 그게 뭐라고요?
그게 2절에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로마처럼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로마 같은 어떤 교활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짐승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어서 보겠는데,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11절을 보세요. 13장 11절. 여기에 이제 짐승에 대한 특징이 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두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용. 어린 양 같다는 것은 예수님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용이라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한다는 것은 사단의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는 예수님 같이 보여.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말을 해서 성도를 무너뜨려. 이게 뭘까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을 말하는 거죠. 틀림없이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같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예수님 같이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엉뚱한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오늘날 적그리스도 이단의 괴수들을 말하는 거다. 이단의 괴수들이 지금도 성도를 그렇게 미혹을 해가며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또한 이 짐승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할 때 이런 이단의 교주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사상과 문화,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강력한 짐승들이에요. 사상, 문화. 어떤 사상이 있느냐? 다원주의, 그런 게 있습니다. 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다원주의. 그래서 무엇 하나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배타적인 거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로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데 이게 막 교인들에게도 미혹이 되어서 교인들 중에서도 다원주의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짐승이 돼. 성경에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리고 세상이 아주 다양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더라도 이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공격하고 이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려고 하는 짐승의 공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인들에게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그 중요한 가치, 내가 신앙, 내 기독교 신앙 갖고 있는 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나는 무엇보다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그렇게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인에게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대학마다 그 선교단체가 있었거든요. 예수전도단이라든지 CCC라든지 IVF라든지 이런 그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교회에 훌륭한 청년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직장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좋은 성도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은 알겠지만 지금 대학에 선교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의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거기서 성장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안에서 온통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누려가는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취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통 생각을 그쪽으로만 두어서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게 교묘한 방법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너무 실용주의에 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KBS하고 BBC 그 방송국에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다큐멘터리 하나를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는 신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발표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데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의식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열심도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한국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의식이 어떨까? 네?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앙이 굉장히 뜨거울까? 뚜렷한 신앙관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한국은 종교성이 강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가?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믿는가? 그러면 당신은 마지막 종말 때 심판을 받을 때 기독교 개념으로 말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신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힘들 때 신이 당신을 돕는다고 믿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본질적인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항목 하나하나에 전부 다 9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한 나라가 인도, 그 다음에 레바논,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힌두교 국가도 있고 미국도 상당히 높은 그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연구한 그 나라 중에 최하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최하위 나라가 영국과 러시아와 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영국은 워낙 기독교 국가이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깜짝 놀란 게 한국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최하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느냐?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느냐? 그다음에 당신은 마지막 종말 때 심판이 있다고 믿느냐? 심판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돕는다고 확신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했을 때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하는 답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참 한국이 최하위라고 하는 게 의외다 그랬어요. 의외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종교 생활은 많이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지만 거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다. 기도를 해도 자녀들이 대학 입시 시즌이 되면 그때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는 내 아이 학교 잘 가는데 초점을 두고 그 기도하고 그 입시가 끝나면 기도 안 하고, 이게 너무 두드러지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감사의 기도나 남을 위한 기도를 정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천주교, 그 다음에 그 불교인도 똑같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데 가는 목적이 친교를 위하거나 습관적으로 다니고 안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어떤 율법적인 것 때문에 다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게 실용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종교는 하등 종교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는데, 고등 종교는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하여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하등 종교는 삶의 변화는 없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뭔가 실용적인 목적으로만 주로 믿는다. 이게 하등 종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이 진단이 100%다 옳다고 뭐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 굉장히 열심인 건 맞는데 실용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시대의 짐승의 교묘한 역사일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뭐 예수님 잘 믿고 그러는 분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교회를 다니라고 하고 그렇게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까닭이 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부활한 그 흔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이걸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흔적으로 보여달라고 한 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의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기독교의 증거를 고난, 상처, 이런 거로 두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령 교수가 한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그 다음에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온누리교회를 참석하면서 세례도 받고 이분이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마는, 이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짐승은 교인들에게, 오늘날 교인들에게 편하게 살아.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편하게 교회 다니면서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응?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추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누가 뭐 방해하고, 물론 가정마다 그런 일들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강력해서 교회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러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 짐승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난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 이게 오늘날 짐승의 공격이라고 하는 거, 정말 저나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길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우리 싸워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극복해 승리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 마음에 더 편하게, 더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좀 2절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이제 3절부터 또 이어서 조금 더 이 짐승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좀 빨리빨리 볼게요. 3절, 4절 보시면, 자, 우리 성경으로 볼까요? 3절. 같이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짐승의 머리를 말하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적 같은 게 일어났다는 거죠. 죽었던 머리가 살아났으니까 짐승의 기적 같은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선 능력, 그러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능력을 보고 따르더라는 겁니다. 4절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짐승이 성도를 미혹하고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머리 하나가 죽었었는데 죽었던 머리가 살아났어요. 굉장한 능력이 나온 거죠.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짐승이 성도를 미혹하는 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떠나서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성도가 굉장한 어떤 그 놀라운 그 어떤 이 성과를 이루었다든지 일을 이루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고,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뭐든지 다 잘하고 잘되고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역사로 공격하는 것 중에,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봅니다.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5절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6절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천사를 말하거나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를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을 사는 자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미리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성도들을 짐승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말로 공격하는데, 성도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오늘날 짐승의 공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공격할 때 기독교의 성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 좋은 거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4대 성인이잖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만 공격을 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목사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좀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구도가 바뀌어간 것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제 공격을 할 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은 무엇을 공격하느냐면 기독교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경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더 강력하게 성경을 자꾸 부정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도록, 성경이 진짜 진리인가라고 고민에 빠지도록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짐승이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들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면, 그러면 지금 계속 짐승이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7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 중에서 이런 짐승의 공격, 오늘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포함하여서 이 시대의 사상, 문화,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순수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해서 결국은 짐승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점점 이렇게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절대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8절을 보시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서 짐승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미혹되어서 신앙의 길에서 상당히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속출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잘 보세요.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끌어도 끌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더라죠.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이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짝퉁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성도들도 꽤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은 나중에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진짜 성도는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냐,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짝퉁 신앙 아니냐, 내 안에는 이 진리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느냐. 제가 자주 질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가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복음으로 도금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거죠. 도금한 신앙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불타고.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유치부에서 그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성경학교의 주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걔네들은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끝나고 주일날 제가 유치부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주일날 어느 유치부 아이의 엄마가 함께 유치부실에 와서 이 아이와 함께 있고 끝나면 데려가고 그랬었나 봐요.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는 아이 유치부실에 놓고 엄마도 어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가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예배실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더니 자기 엄마가 없으니까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때 유치부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우리 성경학교 때 뭐 배웠지?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랬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잖아. 너 그거 믿어? 그러니까 믿어요. 그 다음에 울음을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엄마가 옆에 없어도 무섭지 않아요. 이젠 괜찮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에게 물론 그것이 이 아이가 뭐 실제 그랬느냐 아니냐 이거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유치부 아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유치부 그 아이에게 엄마가 옆에 지금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 그 큰 일도 이겨내더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천국에도 함께 가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죠. 우리 실제라고 한다면 내가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것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그러는 신앙이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식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힘을 얻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은 사단이 끌고 짐승이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정말 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겠고요. 자, 성도가 짐승이 공격해도 진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게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겨내는가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은 뭡니까? 성도들도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순교하는 일도 있더란 얘기죠.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때에 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끝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 여기 있느니라 그 말은 이긴다 이거예요. 이긴다. 성도들이 이긴다. 짐승이 공격해도 이긴다. 뭐로 이긴다? 두 가지로 이긴다. 하나는 인내, 하나는 믿음. 인내는 버티는 거죠. 고난이, 성경에서는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난이 있지만 신앙 때문에 공격이 있지만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티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인내 하나만으로는 의지로 버티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과 인내로 같이 가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 이제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까 본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생길 터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다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나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다.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 나라 영원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도 결국은 승리하고 영원하다. 그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 말씀으로 무장시켜 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공격도 있을 수 있지만 능히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으로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